사랑하는 성산 가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52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저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리게 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여기로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을 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배당 출입을 제한하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교육자님과 장로님, 반주자 최소 인원이 모여 영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니터나 핸드폰을 통해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핸드폰이나 모니터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시작하면서 주일 성수와 전도, 봉사, 교육하는 데 힘쓰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작은 일이 힘들다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언젠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 작은 것, 일상적인 것에 소중함과 감사하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고통받는 많은 환자들과 의료진에게 함께 해주셔서 힘을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어 모여서 예배드리는 소리내어 찬양하고 전도, 봉사, 교육하는 데 힘쓸 뿐만 아니라 한층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구촌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선거를 앞둔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손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주시고 교인들을 돌보고 이웃을 배려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이 있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 지금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임을 알고 영상 예배에 흩어짐 없이 집중하여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만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7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7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754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들을 말하고 수상께서 내릴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 열을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의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는데 그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번입니다. 고난주간 새벽 성회가 교회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성찬식을 교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학습, 세례, 유아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교회로 와서 문답집을 받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4월 12일 날 있을 부활절 예배 및 찬양제를 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당분간 모든 예배를 가정에서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 후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신 후에 귀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된 성일 주셨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한없는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정성 다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고 또 성전 부지 확장 헌금 드리며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 예물 드리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정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축복의 씨앗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되 풍성한 중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밭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항상 이 북방에 위험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며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진정되게 하시며 학교 개학도 이루어지고 교회 예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모션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디언들에게는 재미있는 풍속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참을 수 없는 만큼 화가 나고 또 속이 상하고 낙심될 때에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구덩이를 파고
그리고 그 구덩이를 쳐다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실컷 욕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구덩이를 다시 흙으로 메우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인디안들의 행위가 그 위기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힘들어하고 또 이것이 길어지고 또 길어지니까 두려움에 대한 감염도 있고 또 원망, 불평도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마스크를 사러 가보신 분들은 체험을 했을 겁니다. 저도 낮에는 매여 있고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마스크를 파는 것이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품을 팔면은 지금도 약국 어디선가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그런 보도를 보다가 말고 일어나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어딘가에는 지금 마스크를 팔고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다녀보았지만 1시간 반 동안 헤매고 다니다가 한 장도 손에 넣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약국마다 마스크 없음이라고 써붙인 글씨만 보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줄을 2번 섰는데 2번 다 제 앞에서 끊어지는 바람에 한 장도 구입을 못했습니다. 참 마음이 찹찹하고 답답합니다. 배급하지 않을 때에는 조금 비싸기는 해도 어느 때든지 살 수 있었는데 배급제로 바뀌고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허탕치는 사람들 얼마나 화가 나고 또 낙심이 되겠습니까? 시골에서는 뭐 낫을 들고 마스크 내놓으라고 했다는 그런 뉴스도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화나고 또 우리의 생각대로 무엇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위기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정답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위기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파사에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닥친 범민족적인 위기를 잘 극복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BC 486년에서 464년까지 통치한 야하수에로 왕은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분야에 매우 능한 왕이었습니다. 왕은 즉위 3년에 신하와 방백들을 모으고 180일간 호화로운 잔치를 열었습니다. 제7일 되는 날에 왕은 왕비의 아리따움을 자랑하고 싶어서 왕후 와스디를 불렀지만은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잔치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왕은 진노하였고 신하와 방백들은 건의하여 왕후를 폐위시키기에 이릅니다. 그 후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고아 출신인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왕실의 제2인자인 하만이 대궐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를 몹시 미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이유로 괘씸죄에 걸린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만에게
숭배하듯이 머리를 숙일 이유는 없었던 겁니다. 하만은 이런 모르드게를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인 유대 민족까지 다 죽이려는 음모를 꾸밀 정도로 음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안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에게 이 사건을 전합니다. 왕비 에스더는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왕비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께 나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 당시 왕궁의 규례는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께 나아가면은 왕이 만일 거부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기도 드린 결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왕은 왕후를 반가이 맞이하였고 귤을 내밀었으며 왕후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었고 에스더와 유대 민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의 위기 가운데서 포로요 고아 출신이었던 에스더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필이시면 남녀, 빈부, 귀천 구분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출세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높은 자리에 앉히시고 그를 사용하기도 하셨던 겁니다. 다윗도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총부의 아들이었고 그는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위대한 일꾼으로 왕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에 에스더는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성도는 위기가 닥쳤을 때 먼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에스더의 사명은 위기에 처한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에스더를 유대 민족 가운데서 태어나게 했고 고아인 에스더를 또한 모르드게에게 은혜를 입혀 잘 자라게 하였고 또한 아수에로 왕위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에스더의 사명은 왕비로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왕비가 된 것은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요 방법이며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자신의 부와 명예와 영광이 사명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사명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착각입니다. 1967년 이스라엘의 총리로 연립 내각을 이끌었던 중동 평화를 위해 애쓴 여성 정치가 골다 메이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메이어 총리는 누구보다도 중동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정치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후에야 12년 동안 백혈병 지병을 가진 환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메이어는 12년 동안 이 백혈병을 안고 싸우면서 중동 평화를 애썼던 정치가입니다. 그런 말하기를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다. 내가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고 또 기도했다.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총리가 사명이기 때문이 아니라 7년 흉년 중에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되 특별히 히브리인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흉년을 면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이 그의 중요한 사명이요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소원하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그 자리 그 자체가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본연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명자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사명자 중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거부하고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말입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잘 알아볼 수 있듯이 만일 내가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포기한다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택하여 사명을 부여하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족과 내 이웃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변명하지 말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사명을 포기하면 나와 내 아비 집이 멸망당할까 심히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도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얼마든지 세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명을 앞에 두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만용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쓰임받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이 만약 어떤 일에 감동을 주신다면 무조건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내가 만일 감동받는 일에 감동받은 사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유기된 자는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인생은 누구나 사명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에게 사명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과 이 생명은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 목숨이 끊어졌다는 말은 그의 사명이 끝났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명은 목숨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에스더가 위기에 처한 자기 민족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사각오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필요한 때에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후의 자리에 있게 하시면 너 혼자 목숨 부지하고 호의호식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에스더가 사명을 외면하면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저버리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멸망의 그늘이 드리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저버린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지옥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나에게 느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적국이라는 이유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해묵은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사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야 마지못해서 순종하여 사명의 길로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더 자세히 말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위하여 부르신다면 순종하는 것이 순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우리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곧바로 가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머뭇거리고 불순종한다면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큰 손해를 본다는 거죠. 사명에 순종하면 감당한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에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명령, 그 사명에 순종하여 위기를 잘 극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는 위기가 닥쳤을 때에 먼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갑자기 밀어닥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녀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더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 범민족적으로 합심하여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시녀들도 금식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에스더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금식 기도와 합심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던 매우 신앙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는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문제의 열쇠가 주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주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왕이 잠들지 못하게 하였고 잠이 오지 않는 틈을 타서 왕은 궁중일기를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궁중일기에 모르드게가 왕을 구해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왕은 하만보다도 모르드게를 더 높이셨습니다. 결국 하만은 장대에 달려 죽게 되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결정해도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반대하고 방해해도 주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주권입니다. 오직 주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참된 통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분이 주님이시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모든 것이 왕의 결정에 달린 것 같습니다. 왕이 말 한마디면 모든 문제가 풀릴 수도 있고 또 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에스더를 부리지 않는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왕의 마음에 에스더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에스더를 보는 순간 왕의 눈에 에스더가 심히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귀를 내밀었고 왕은 에스더의 소원을 물었습니다. 에스더의 청을 들어 왕이 하만을 장대에 달고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살려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민족의 흥망성쇠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함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유대 민족은 하만에게 멸망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대 민족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 땅에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위기에서 여러 차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홍해를 갈라 육지로 건너게 하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구촌이 위기요, 국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와중에도 국방의 위기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북한 정권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쏘고 도발을 하고 다른 한면으로는 친서를 보내서 걱정하는 척하고 그리고 며칠 후에는 또다시 미사일을 쏘며 도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미군을 철수하면 당장이라도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적화 통일이 될 것처럼 말을 합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한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많은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IMF 때 당장 나라가 무너질 것 같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국가가 망할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여러 번 위기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적인 사명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시아와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1천만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여서 기도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로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모험을 해야 한다. 신앙의 모험을 해야 한다. 성도는 위기가 닥쳤을 때 먼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험을 하는 사람은 자기 희생이 각오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모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콜럼버스는 본래 항해를 하는 배사공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인도에 가기 위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는 풍랑과 싸우면서 아주 힘들게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육지에 도착했는데 그는 인도에 도착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곳은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은 이렇게 콜럼버스의 모험에 의해서 발견되어졌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완벽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삶을 헛되이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완벽한 여인을 기다리다가 사랑이 다 지나갔음을 뒤늦게 깨닫는 머리 희끗희끗한 노총각일 수도 있고 또 창업할 시기만 저울질 하다가 긴 세월 다 보내고 나이 먹은 직장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완벽한 기회는 없습니다. 또한 완전한 순간도 없습니다. 그 완벽한 기회, 그 완전한 순간만을 기다린다면 그는 일평생 기다리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기, 모험심, 결단력이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며 새로운 기회의 주인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획하는 일에 80%, 90% 이상 충족되었다면 결단하고 모험해야 합니다. 어떤 투자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아라 조언을 했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완벽한 기회는 없다. 무작정 기다리면은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적당한 때에 모험하자. 기도하고 시작한 일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왕 앞에 나아가는 모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혹시 왕이 귤을 내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한시가 급합니다. 유대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죽음까지 각오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떤 때는 목숨 건 모험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신앙의 길에 성도가 넘어야 할 큰 험산 줄령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모험을 두려워하면 결코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험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며 모험을 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모험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기도 응답에 따라서 모험을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모험해도 좋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험하면 그는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죽음까지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의 모험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은혜를 입게 하셨던 것입니다. 1977년 우리나라 산악팀이 세계에서 8번째로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당시 고상돈이라는 산악인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해서 영웅이 되었지만 이 에베레스트 산 정복의 쾌거 뒤에는 김영도 당시 등반대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김영도 장로님, 이 등반대장이 이끌고 험준한 코스를 올라갈 때에 갑자기 산소통에 조절장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에베레스트 봉우리를 코앞에 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등반을 강행하는 것은 목숨이 걸린 크나큰 위험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을 눈앞에 두고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가자니 또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눈앞에 빤히 보이는데 조금만 가면은 정상에 오를 수 있는데 돌아서자니 너무 억울하고 올라가려고 하니 생명의 위험이 따르고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지경에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시편 121편 3절 말씀이 아침 햇살처럼 장로님 마음속에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김영도 장로님은 이 등반대장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모양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눈밭 속에서 뭔가 발에 덜그덕거리는 것이 감지가 되었습니다. 뭔가 하여 눈을 파헤쳐 보았더니 미국 항공우주국 이 나사에서 사용하던 남은 산소통 12개가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하여 대원들은 그 산소통으로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었고 결국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복을 8번째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으로 많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주인공들이 믿음의 모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험을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모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성산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산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의 모험으로 코앞에 닥친 코로나19와 그 모든 위기를 신앙의 모험을 통해서 잘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3월 넷째 주일에 위기가 닥쳤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비롯하여 또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합니까? 에스더를 통하여 유대인에게 닥친 위기 극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극복을 위하여 첫째, 사명을 생각하고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위기를 앞에 놓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신앙의 모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생각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되 필요하면 금식 기도도 하시고 기도하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몸을 통해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성산 가족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1분 동안 소리 내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담았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살기 원합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위기가 닥쳤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위기가 닥쳤습니다. 신앙의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에스더와 유대 민족들은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또 저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였고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신앙의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위기를 앞에 놓고 또 이 코로나19로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를 앞에 놓고 이제 우리도 에스더처럼 유대민족처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사명을 생각하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신앙의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산 가족과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19와 이로 인하여 빚어진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전지와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자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아낌없이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보호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아로새기며 위기가 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과 에스더가 사명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기도하되 특별히 금식 기도를 드리며 신앙의 모험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한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신앙의 모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19와 이로 인하여 빚어진 모든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를 다짐하는 우리 성산 가족들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과 생업 위에 군인간 청년들 해외 거주 성도들 환우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위에 우리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도처에 흩어진 교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